우리 삶의 성취자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언자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라면 성경적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면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사랑을 깨닫고 확인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구원의 감사, 또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넘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6명의 귀한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도 오시고 또 자진에서도 오셨습니다. 참 매주 이렇게 우리는 전도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이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죠. 처음 왔기 때문에 모든 게 어색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표정만 봐도 무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웃어주시면서 우리 따뜻한 박수로 우리 사정 환영합시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것들이 말씀 가지고 갇혀 있을 때 말씀이 임하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 있지만 여러분은 외모 컴플렉스가 있으십니까? 컴플렉스는 아니더라도 좀 아쉬운 점들은 있겠죠. 근데 보니까 여자 청년들은 보니까 좀 있어요. 외모의 아쉬움이. 근데 남자 청년들은 아쉽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 만족을 해요. 대부분.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남자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쉬운 거는 인정하지만 나 정도면 나쁘진 않다 이 생각을 합니다. Not bad 이런 생각. Not great but not bad 이런 대단하진 않지만 나쁘진 않아 라는 마음을 여자친구도 비웃는데 놔두세요. 우리 행복하니까. 우리 행복해요. 목사님 저도 많이 아쉽죠. 아쉽습니다. 많이. 목사로 살아가기에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현빈처럼 생겼으면 여러분 오늘 기억나는 말씀은 목사님 얼굴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만 딱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렇게 작정하시고 웃으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겼으면 저도 연예인 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쉬움은 늘 있다. 아쉬움은 있다. 키도 좀 더 크면 좋겠고 머리가 큰 줄 저는 몰랐어요. 한국에 오니까 알았어요. 외국에서는 머리 크다는 말 안 해요. Your head is so big 이런 말 잘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왜 이렇게 웃어요? 그런 말을 안 하는데 한국 오니까 머리 크단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실제 이렇게 고등학교도 졸업할 때 이게 잘 안 맞았어요. 저는 그래서 머리 작은 것까지는 안 바라고 그냥 모자를 좀 쉽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피부도 좋으면 좋겠다. 머리도 곱슬머리가 심하니까 이렇게 찰랑찰랑거리는 머리 되게 부러워요. 이렇게 머리 바람에 나도 날려봤으면 좋겠다. 비가 오면 젖어봤으면 좋겠다. 골텍스예요. 그냥 물이 그냥 다 사라지고 말라버려서요. 아쉬움은 있지만 뭐라고요? 남자들은 나쁘진 않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로하지 마세요. 저한테 카톡 보내 목사님 잘생겨서 하지 마세요. 동정하지 마세요. 저를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근데 보니까 연예인분들도 아쉬운 게 있다는 걸 하는 거 보면 아마 사람들은 스스로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게 코 수술하거나 이러면 예전에 이렇게 좀 가려고 다니셨는데 요새는 되게 당당하게 보면 코 수술 한 채로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이제는 이 성형 수술을 바라보는 시선이 비교적
이전보다는 좀 편안해진 것 같고 좀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아쉬움 말고 지난주 강단 우리 생명의 언약 말씀에서 이제 양악수술 얘기를 결론에서 하셨는데 삶이 불편할 만큼 좀 자존감이 너무너무 낮아질 만큼 이런 외적인 컴플렉스 있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제 주위에 알거든요. 양악수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라는 거예요. 턱을 이렇게 잘라서 빼서 다시 잘라서 넣는 너무너무 위험한 수술인데요. 근데 하고 나면 정말 많이 바뀌어요. 보니까 제가 아는 제 친구, 저랑 동갑인 자매가 있는데 뭐 아주 예전이죠. 이 친구가 눈이 예뻐요. 근데 눈이 예쁜 줄 모를 만큼 이 하관 쪽이 식사를 잘 못할 만큼 이게 너무 이렇게 턱이 이렇게 나와 있고 성격도 너무 좋고 믿음도 너무 좋고 진심으로 안타까울 정도로 좀 이렇게 그 부분이 이렇게 좀 있어요. 연애도 당연히 막 안 하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고 웃을 때마다 이렇게 완전히 가리고 웃고 근데 너무 성격이 좋고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저랑 친하진 않아요. 저 집사람하고 저랑 친하지 않은데 제가 뭐 수술을 하지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본인이 뭐 하는데 하더라고. 제가 알고 1년 후인가 이렇게 하고 나서 1년 후에 만났는데요. 제가 못 알아봤어요. 인사를 하는데 못 알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수술해준 의사 선생님 제가 찾아가서 인사하고 싶을 정도로 완전히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예뻐졌냐면 다른 데도 고쳤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턱만 양악수술만 했는데 눈, 코, 입이 다 예뻐진 것 같은. 여러분 오늘 하라는 말 절대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불안하다 또 가서 막 언약으로 붙잡고 또 여러분 너무 예뻐요. 다 너무 좋아요. 지금 다 건들지 마세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셀카를 한 번도 프사로 한 적 없으니까 셀카를 전부 다 셀카예요. 그때부터 프사가. 근데 얼마 후에 바로 연애해요. 아니 누구랑 연애를 했냐? 10년 동안 친구였던 친구가 고백했어요. 이놈의 자식이 10년 동안 고백 안 하다가 왜 그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딱 하면 돼요. 근데 이놈의 자식이 전도사님이셨어요 사실. 지금은 너무 예쁜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분과 결혼해서 아이 낳고 이렇게. 제가 그때 저도 어제 지난주 강담을 쓰다가 양악수술은 이게 어쩌면 턱 교정 수술이 아니라 자존감 교정 수술일 수도 있겠다. 많은 사람에게는 턱만 변해도 이 삶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가 바뀌는구나. 근데 참 지난주 강단 말씀 묵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교정술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새 생명을 받았잖아요. 교정수술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부분을 고친 게 아니라 죽어있던 우리가 생명을 이식받아서 살아났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인하여. 근원적 변화, 신분의 변화를 받을 거라고 약속을 하신 게 아니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당당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뻐해야 할까요? 조금 나아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얼마나 알길 원하셨는지 제 상태일 수 있겠죠. 제 상태일 수 있겠지만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했던 저의 좋은 상태 때문에 그렇게 들렸을 수 있지만 유난히 지난주 강단할 때 예수 이 말이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예수 생명 이 말을 평소 때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훨씬 많이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들었어요. 세봤어요. 몇 번 하셨냐? 61번 하셨어요. 예수 한 번을 하셨어요. 예수라는 말을 45분 정도 설교하시면서 61번 예수 한 번을 예수라는 말을 하셨어요. 1분에 한 번 이상 하셨어요. 예수 왜 이렇게 지난주 강단에서 예수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 예수만이 생명의 언약입니다. 결론에서 근원을 바꾸는 교정이 아니라 근원을 뒤바꾸고 내 가정과 가문을 뒤바꾸고 나의 신분을 뒤바꾸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이신 예수. 여러분 그 예수가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 생명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바르고 훌륭한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해요. 우상 숭배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지 않아도 어떡해요. 예수 생명이 없으면 우상 숭배해야 돼요. 사람 앞에 절해야 되고요. 귀신 섬겨야 돼요. 원하지 않아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을 신이라고 섬기잖아요. 모든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AI 플랫폼이 많아지면서요, 너무 많은 부분이 편리해졌죠. 그런데 편리는 해졌는데 소위 그런 낭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순간들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저는요, 어릴 때 제 주위에는 꼭 그런 형들이 있었어요. 저는 늘 이제 그분들을 척척 박사 형들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모르는 게 없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한두 살 많은 형들이 막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와, 너무 똑똑하다, 형 대단하다. 왜 알쓸신잡이라고 하죠. 알고 보면 쓸데없지만 신박한 잡지식. 그거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형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재밌게 막 얘기해주면. 뭔가 이렇게 그룹별로 몰려다니면 개그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싸움을 잘하는 그런 담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뭔가 분위기는 잘 못 맞추고 좀 썰렁하지만 해박한 지식을 뽐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없는 매력을 발산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기억나요. 막 북촌 한옥마을을 지나가면 어떤 형이 그런 큰 저택을 보면서, 야, 저 큰 집 보이지? 보여요. 저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를 도와주는 척하다가 알고 보면 친일파여서 돈을 엄청 많이 번 사람이 산 집이야. 저 집이 엄청 오래된 집이야.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본인이 막 얘기해요. 그러면 와, 이야, 막 형 대단하다, 막 이제 엄지척 엄청 날라오죠. 이놈은 모르는 게 없어, 막 척척 박사야 이러죠. 그럼 이제 그분은 또 만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신의 분량을 다 채운 것처럼 이런 흡족한 표정을 짓고 뭐 이렇게 지냈는데, 요즘은 어때요? 야, 그런 집에 하면 그래? 사진 찍어가지고 AI에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오죠. 사실이 작년에 지어진 에어비앤비입니다. 이렇게 딱 나오면 너무 이제 고개를 숙이고 막 에이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러면 이제 쓸쓸히 집에 가고 뭐 뭔가 낭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어릴 때는 그 형이 말하는 게 뭐 사실은 진짜인지 잘 모르면서 그냥 들었다면, 이제는 다 알아내요. 맞아? 다 확인해서 아닌데 하면 뭐 그냥 할 말 없게 만들고, 정확한 정보는 얻지만 친구는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뭐 초지식의 세대죠. 우리는 모든 걸 다 지식을 다 공유하는, 이 사람이 아는 건 나도 알아요. 이제는 서로가 다 아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내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요. 어떤 정보에 대해서도 무언가를 설득을 하려면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논리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자, 그런 흐름에서 보면 복음은 아주 모순적이죠. 역설적입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순 덩어리의 책이 성경책으로 세상은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성경에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약한데 어떻게 강함이 돼요? 말이 안 돼. 약한 건 약한 거고 강한 게 강한 거지. 약할 때 강함 된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면 슬프다는 건데 무슨 복이냐. 그게 위로도 아니고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다. 세상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특히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면 정말 모순 그 자체예요. 불신자들이 봤을 때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거를 10번 읽는다고 이해가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도 읽으면 저게 무슨 말이지 싶은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될까요? 비단 몇 구절이 아니라면 성경 전체가 역설 그 자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야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냐. 그것도 죄인의 몸으로.
아니 왕이라고 하는데 낮아지고 낮아져서 죽기까지 낮아졌다. 아니 왕은 군림하고 통치하고 이기고 누르고 쳐부셔야지. 낮아지고 낮아져서 죽기까지 낮아졌다. 그분이 왕이다.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 몸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내 몸을 주러 왔다. 죽으러 왔다. 십자가에서 죽으러 왔다. 왕이신데 말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죄인을 사랑하는 왕. 말이 안 되죠. 죄인을 심판해야지. 죄인을 사랑하는 왕. 죄인을 위해 죽을 만큼 사랑하는 왕.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기준과 개념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믿어집니다. 오직 은혜로만 깨달아집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님 지금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엔 무조건 이 기도 하셔야 돼요. 한번 들어볼까? 안 들려요. 들어도 이해 안 돼요. 오늘 성령이 깨닫게 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도 역시나 역설적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갇혀 있어요. 근데 말씀이 임합니다. 갇힘과 임함은 한 문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열려야 임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갇혔어요. 근데 임했어요.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이 속에 너무나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어 바벨론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갑니다. 포로로. 비참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요. 선지자들은 자신이 꾸며내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전달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은 반드시 멸망한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걸 들은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반역적인 발언. 누가 지금 우리나라를 망한다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것도 능력 있는 사람이. 반역적인 발언으로 간주하고 예레미야를 왕궁 안에 군사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갇혔어요. 예레미야는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이에요. 근데 갇히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 전했다가 갇히게 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상황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뿐인데 자꾸 갇혀. 문이 자꾸 닫혀. 하나님 없는 세상 흐름에 저항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도전을 하고 있는데 자꾸 갇히는 것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환경이, 상황이 계속되는 것만 같은 상황에 지금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위대 들인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외쳤을 뿐인데 갇혔어요. 자, 근데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열린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갇힌 자에게 열린 말씀의 문이에요. 1절에 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자, 아직 갇혀 있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갇혀 있어요.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무 상황이 바뀐 것이 없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모든 문이 막혀 있어도 말씀의 문이 열려 있으면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이 들린다,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극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됐어, 이 말. 외국에서, 미국 말은 그런 말이 됐어라는 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도 왜 우리 남자 청년들 호주랑 야구에서 이길 때 마지막 아웃 잡을 때 마지막 딱 뜬공이 아웃 잡으면 됐어, 이제 됐어.
됐어. 극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요, 다른 문이 다 막혀도 말씀의 문이 열려 있고 나에게 지금 말씀이 들려진다면 됐어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냐, 지금 시대는요,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예요. 사람들은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예레미야를 가둔 이유가 뭐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 너무 듣기 싫어서 가둔 거예요, 선지자를. 당시 시드기야 왕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아예 안 들은 건 아니었어요. 귀로는 듣고 두려워는 했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말씀 넘쳐납니다. 좋은 말씀들. 성경도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부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과 받아들이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귀로는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귀로는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듣는데 그러나 거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부하지만 자기 스스로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자기 스스로 운명을 바꾸지 못해 죽지 못해서 무속인을 하는 무속인의 말은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시킨 대로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거부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돌아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임에도,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유일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오늘의 운세 이야기는 직장 동료들과 가볍게 해도 내가 어제 예배드려서 드린 말씀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부합니다. 강서구청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발산역 사거리나 이럴 때 타로점 현수막은 걸게 해줘도 교회 관련 현수막은 불법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갓 신내림 받았음, 이 현수막은 걸어도 합법입니다. 우리 예배 이제 메일 드리고 초대합니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어저께도 가서 이제 우리 허가 받고 하긴 했는데, 우리가 뭔가 허가 받으려면 요 앞에 우리 교회 근린공원 바로 앞에 있잖아요. 거기서 무슨 행사하면 종교 행사에 바로 오는, 종교 행사라고 하면 절대 허가 안 해줍니다. 타로점 천막은 크게 치게 해줘도 앞에서 찬양한다, 절대 거부합니다. 버스킹은 해도 찬양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릅니다. 다른 것이 다 열려 있어도 말씀의 문이 닫히면 재앙이라는 걸 모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없는 곳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곳을 보고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무섭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갇혀 계십니까? 혹시 여러 가지가 갇혀 있습니까? 갇혀 있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면 그 자체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전히 갇혀 있지만 하나님 말씀 임한 순간 그 시위대 뜰 안은 최상의 상황으로 바뀝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반대로 신자에게, 성도에게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 말씀의 문이 닫혀 있는 상태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황.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바른 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이 왜 필요해요? 빛이 왜 필요해요? 어두우니까. 세상은 어둡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사람은 예측하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예측이 맞습니까? 예측에 인생을 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기껏해야 통계 가지고만 얘기해요. 확률. 그게 인간의 최선이에요. 근데 예측과 통계로 사람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정신 문제를 막을 수 있나요? 내 가정의 문제를 통계와 확률로 막을 수 있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통계와 확률을 따집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좀 나아, 그래도 이 사람이 괜찮아,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나은 것 같아.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통계적으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라. 통계로 따지자면 100%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잘 갈 수 없어요. 저는 불신자들한테 복음을 막 전하기 전에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정신없이 살고 계신데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라고. 여러분 저 대신 좀 물어봐 주세요. 복음 전하지 마시고 바로 예수 얘기하면 거부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그 다음은 어디로 가세요? 우르르 다 뛰니까 뛰는 건 아닌지 맞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없죠. 몰라요. 뭐 그나마 이게 나니까 내가 좀 편하니까 그게 다예요. 자, 우리에게는 그것이 최상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상의 상황은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말씀 믿어지고 있다면 최상의 상황이에요. 들려진 그 말씀 믿음으로 붙들면 됩니다. 여러분 들렸다면 받아들이십시오. 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면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친절하게 설명하시죠. 말씀만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냥 지나가는 좀 똑똑한 사람의 말을 듣고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이신 여호와,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그 여호와가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도 됩니다. 사람의 말에 인생을 걸지 마세요. 다 사람이에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들도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말씀이 성취하신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꽤 뛰어난 나름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 말해도 우리가 잘 듣잖아요. 우리가 그런 강의들 온라인상에 많잖아요. 훌륭하신 분들, 대단한 업적을 이루신 분들, 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말도 들으면 도움이 되는데 지금 누구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본문만 여러분 이 세 절은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지금 이 말씀이 누가 하시는 말씀인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자,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3절에 나오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3절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얼마나 부르짖기를 원하시면 부르짖으라고 하기 전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신 여호와, 여호와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한다. 잘 들어.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신이 누군지 설명하시고 부르짖으라. 그리고 부르짖으라가 끝이 아니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지금 그 시대들 아는 천국이에요. 이 음성이 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좀 그 왕궁 안에 능력 있는 사람이 내가 도와줄게 이것도 힘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지금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핵심이 뭐예요? 지금 뭘 주신 거예요? 기도의 초청장을 주시고는 수락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예레미야를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수락하시겠습니까? 수락하시겠습니까? 수락해놓고 안 오시면 안 돼요. 노쇼 안 돼요, 여러분. 노쇼. 너무 우리 노쇼가 많아요. 아멘 해놓고 하나님은 기다리는데 안 나타나요. 이번에도 여러분을 기다리며 노쇼한 그룹원들을 기다린 그룹장들이 많았습니다. 새벽에 만나 그리고 노쇼. 여러분의 방석이 외롭게 있었습니다. 원리 소리 지금도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가서. 여러분 기도를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여러분에게 초청을 하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당신에게 지금 예레미야를 기도하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게. 이번에 득세를 5일 동안 했는데 저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은혜를 참 준비하는 사람인데도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눈물이 많이 나고요. 좀 진짜 눈물 흘릴 생각이 조금도 없었는데 우리 청년도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데요. 감사했습니다. 멕시코 다녀와서 시차를 맞춰놨는데 지금 특세 시차가 다시 생겨가지고요. 9시만 되면 막 졸려 죽겠고 새벽에 4시에 자꾸 눈이 떠지고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좀 반대적인 비유를 들자면,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칼을 들고 간다. 그거 악령의 역사잖아요. 악령이 주는 생각이잖아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 누굴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그걸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줄까요? 아니죠.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생각을 누가 주시냐고. 내 이번에 특세를 가야 되겠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미 그걸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음성 듣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기도하라고 하실까? 오늘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으라, 살리는 마음, 세우는 마음, 아니 옆에 있는 가족도 못 품는 나에게 왜 이런 불가능한 미션을 주셨냐? 그래놓고 내 힘으로 하지 말고 let him work, 그로 일하시게 하라는 말씀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또 평상시에 예레미야의 어떤 기질도 당시에 워낙 시대가 암울했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는 거를 보면서 외쳐야 되는 당시 예레미야의 상황 자체가 너무 우울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점으로 예레미야는 극도로 심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극도로 우울했을 것이고 불안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위대한 설교자라고 말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예레미야의 기질이 우울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적으로 큰 고통 속에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사람들이지만 해고를 하는 사람도 힘들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망할 거라는 말을 계속, 멸망할 거라는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우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니까 막 대문자 F여가지고 감성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은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매사에 심각하고 침통하고 우울하고 쉽게 움츠러드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어두운 감옥에 있었으니 더 침울해 있었을 것이다. 예레미야 33장의 상황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 그런 기질,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이 갇혔으니 얼마나 침울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런 예레미야의 기질을, 그런 성향을. 근데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부르짖고 싶지 않아. 그냥 우울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울한 마음이 들면 그냥 우울해 있고 싶잖아요. 나오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막 찾아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우울함이 들어왔을 때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속에 깊이 들어가고 싶지. 예레미야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냥 그 동굴 안에 있고 싶은, 무력함에 주저앉아 있고 싶은, 우울함과 불안에 빠져 있다는 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왜 부르짖으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기도하라는 단어 대신에 부르짖으라고 하신 것은 자세와 태도까지 포함된 말이에요. 감옥에서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문제가 우리로 얘기하면 해결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응답할 거니까.
하나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준비해놓고, 우리 하나님이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고 초대장을 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은 응답하시겠다는 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는 이 말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이 응답하겠다는데, 예. 하나님이 응답하겠다는데.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언의 청년들아, 갇혀있다고 생각하는 너희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영어 성경에는요,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그래서 searching, unsearchable, 네가 찾아봐라. 너가 찾을 수 없는 비밀한 일을 내가 이루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찾지 못하는 일을 나는 준비해놨다. 너가 생각하지 못한, 생각지도 못한 회복을 하고 싶지만 사람은 찾을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회복시키겠다 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회복의 내용이 6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면서 9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지금 방금 전까지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어떤 약속을 하세요?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완전한 반전, 역전이 일어난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기도는 회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지금 부르짖으라고 이러고 이렇게 회복시킬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회복, 이 온전한 회복의 중심에는 당연히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회복시키세요. 그리스도 중심의 회복으로 응답하세요. 아니, 예레미야는 구약인데 목사님 여기에 무슨 그리스도가 나옵니까? 자, 33장 1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라. 다윗에게서 나온 공의로운 한 가지, 뭡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의로운 가지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결국 그리스도신 예수가 통치하실 때, 그리스도가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실 때, 그리스도 예수가 그 개인과 가정의 중심에 계실 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확인시켜 줄게,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한 회복이 있음을 내가 확인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내 가정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실 때, 그리스도가 나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그 앞에 회개하고 그의 피로 죄사함 받을 때, 그리스도가 나의 선지자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그동안 많이 들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자리에서 갇혀 있다고 느끼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을 수 있어요. 듣긴 들었지만 거기서 끝났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그러지 맙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정제되지 않고 꾸밈 없이 내 속에 있는 기도의 야성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윗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쏟아낼 때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평안 주시고 기쁨을 주심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저도 확인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전 맛을 봤어요. 맛있어요, 여러분. 다른 맛이 없어요. 이 기도의 맛은요, 대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번 특세를 통해 여러분이 맛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느냐? 왜 오늘 이 말씀 듣게 하느냐? 결론으로 간단합니다. 결론, 이 기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갇힌 게 언제 열리려냐,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의 문에 눈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부르짖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통 속에서 늘 하나님께 호소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왜 또 부르짖으라고 하실까? 또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더 담대하게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의식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갇혀있는 상황이 여전해도, 환경이 변할 것 같지 않아도 기도는 계속해야 합니다. 이번에 특세 때 기도에 맛을 본 청년들은 계속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도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세의 목표가 뭐였죠? 특별 새벽 기도가 나에게 더 이상 특별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모든 문들이 다 닫혀 있어도 하나님의 귀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하는 예언의 청년들을 통해 여러분의 개인, 가정, 나라가 살아날 것이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청년 기도운동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갇혀있을 때 말씀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